안녕하세요. 수지산성교회 6학년 박소율입니다. 간증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기대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가기도 귀찮았다. 너무 더웠다. 모든 일이 다 귀찮았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에 가보니 재미있었고 좋았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좋은 추억을 남겨주셨다. 또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생각을 들어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다. 이번 수련회는 내가 여태까지 갔던 수련회 중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전에 갔던 수련회들은 나에게 딱히 어떠한 변화를 겪지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에 다녀와서는 교회에 가기를 덜 귀찮아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원래 나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친구들 덕분에 기도를 할 때 처음으로 손을 높이 올리고 눈을 감은 채로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번 수련회가 더 좋았던 것 같았다. 또한 수련회를 갔다 와서 나에 대한 결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감사기도를 3번 이상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결단들을 지키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변화와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학 고3 권나은 학생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본 건 처음인지라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요. 실수할까봐 무섭고 겁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련회를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싫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귀찮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였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학원 수업에 가야 하는 고3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부산 세계로 교회 단체 수련회에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더 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련회에 가게 된 이유는요. 수련회 가기 2주 전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면서 너 이렇게 방 더럽게 하고 침대에서 뒹굴거릴 거면 엄마가 수련회비 그냥 보내버린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겨서 보내, 나 원래 수련회 가려고 했어 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전 수련회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부모님께 가지 않겠다고 결국 땡깡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갔다 오면은 잠시만요. 오케이. 하지만 아버지께서 너가 수련회에 갔다 오면 하고 싶어하는 탈색을 해준다는 이유로 주권부 순종을 하고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갔다 오니 아버지께서 네가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로워질 줄 알고 나는 허락한 거였다 라고 하셔서 결국 탈색은 못하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수련회 장으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하며 그렇게 초롱초롱 빛나던 제 눈은 개막식 예배 때 굳게 닫혀 꿈까지 꾸게 됩니다. 개막식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게 든 생각은 나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기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 잘 우는 성격도 아니고 사람 있는 곳에서 울면은 자존심 상하고 뭔가 가오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해서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 영상에서 보셨듯이 찬양할 때 앞으로 나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과 동시에 신나는 찬양인데 혼자 눈물을 질질 싸고 있자니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눈물을 멈추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저는 고개라도 숙여서 눈물을 감춰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울고 뛰면서 친구들과 찬양하니 절혈한 마냥 어지러워서 결국 고개를 들고 30분 정도의 찬양 시간 내내 울면서 찬양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평소라면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할 제 동생 예준이도 보고 싶었고요. 끙끙거리며 일어나 물놀이와 단체 게임도 하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나니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집회 때 중독을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며
단상에 올라와서 자신이 변화하겠다고 선포하면 족발을 사주신다는 말씀에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언니가 족발 한번 먹여줄게 한 다음에 단상으로 올라가 학원 핑계를 대며 주일 예배에 빠지는 중독을 이제 더 이상 끊어내겠다고 말하고 족발을 얻어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련의 기간 내내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셨고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련의 저녁 기도 시간 내내 수산학 친구들과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수련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것처럼 수지산성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녀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수산학이 될 수 있도록 수지산성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수련회장에서 수지산성교회를 위해 기도한 저를 위해 성도분들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고3인 제가 주님 앞에서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회에서 수고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진경 청년입니다. 이 시간 필리핀 SCF 단기 선교를 통해 저와 저희 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은 우리 앞서 했던 주일학교 친구와 또 수산학 친구보다는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뜨거운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이번 선교는 2024년에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두 번째로 가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저번에도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간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갔던 선교 일정이 너무 좋고 즐거웠어서 계속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렸던 찬양, 만난 사람들, 먹었던 음식, 풍경 모든 게 너무 좋았고 저번에 간증할 때는 나누지 않았지만 사실 마지막 1박 2일로 엄청 좋은 리조트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하면 좋은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이번에도 선교를 정말 많이 기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였습니다. 말씀처럼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토요일 저녁마다 5층 청춘홀에 모여 짧은 예배를 드린 후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청년들이 꽤 많았을 텐데요. 보통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되면 언제 무슨 활동을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건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회의 동안은 결정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건 없었는데 그마저도 변동될 수 있다 했어서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의 마무리가 대부분 우리 카톡으로 투표합시다 하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일에만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당일이 되고 이제 수지산성 교회에 오려고 택시를 탔는데 바리바리 짐을 싼 제가 교회로 가달라고 하는 거를 본 택시기사님이 막 말을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 거냐, 왜냐면 엄청 저녁이었거든요. 내가 죽전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가봤는데 수지산성 교회는 안 가봤다 하시면서 어디 가길래 이 시간에 가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고
있습니다. 그 기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일 하는 거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신앙에 대해서 짧게 막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있나요? 이 택시 기사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필리핀에서부터가 아니라 집을 떠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반드시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히 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아버지 직장에 놀러 가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선교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 필리핀에서의 모든 기억이 그냥 단순히 좋았던 기억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 가기 위해 제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셨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을 밟고 배우면서 필리핀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일매일 드렸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의 간증 하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필리핀에 딱 도착했을 때 황선중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니나 다를까 정말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일정 중 주일날 저녁에 SCF 교회가 협력하는 다른 교회랑 레크레이션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도 SCF 청년들과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거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같이 레크레이션 스텝을 담당한 민영 언니와 같이 어떤 게임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 게임이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던 그 필리핀 교인들의 배경,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준비물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할 레크레이션 게임과도 겹치지 않을 만한 게임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라는 걸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에서 함께 즐길 만한 게임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동우 형제님이 그 레크레이션 이후에 찬양을 맡게 되고 저랑 민영 언니랑 동우 형제님이 찬양 후에 기도의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우 형제님은 급하게 찬양을 선정하고 밤새 익히기 시작하셨고 저와 민영 언니는 영어로 기도문을 빨리 작성하고 저는 추가로 레크레이션 대본을 이제 영어로 새벽까지 부랴부랴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영어로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밥도 안 들어가고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이제 큐티 말씀이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런 경험을 했느냐, 어떤 신이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는 다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저희 그 큐티 함께하는 모둠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레크레이션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만약 이 레크레이션이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우리 모두의 목전에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심임을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아까 영상에 저랑 민영 언니랑 동영진이 막 기도하는데 이게 그것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크레이션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으로 도착하기 전에 SCF 청년들과 SCF 교회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어떤 그 공동체 관련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크레이션이 이제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SCF 청년이 그 대표 청년이 기도 인도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 인도를 하다가 서로 안아주자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그 필리핀 친구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서로를 위해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수지산성 청년들과 그 친구들이 교제하기 위해 레크레이션을 준비한 건데 갑자기 마무리가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우는 걸로 끝나서 이게 뭔가 싶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내가 이 레크레이션을 그리고 이 사역을 하러 필리핀에 온 것이 맞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능력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짜 필리핀의 파송간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수지산성 청년들의 목전에서 그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제가 이제 정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날의 일정들은 2개의 태풍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부 취소되고 새로운 이제 일정들을 즉흥적으로 해나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의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에는 없지만 마지막에 이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하늘에 엄청나게 큰 무지개가 떴어요. 정말 엄청 큰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떠서 하나님이 이 선교 일정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선교 책자에 적힌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봤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응답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5박 6일 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쉽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따로 와서 이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우리 선교팀을 대표해서 가장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저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